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의 최고 메시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다 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누가 알릴 수 있겠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그 소식을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뜻은 예수님이 장차 하시게 될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복이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이 왜 엄청난 복이 되는 것일까요? 함께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친구나 가족 등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다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자신의 발 씻는 것을 만류하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한 말씀으로 베드로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고 예수님이 이 한마디로 베드로의 발을 끝까지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 철렁했을까요? 상관없다는 그 말씀이. 관계가 없으면 너와 내가 함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아마도 평생 예수님의 수제자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역의 시작, 사역의 열매, 곧 상관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왕이 평범한 복장을 하고 왕인지 알 수 없도록 변장을 했습니다. 실은 그 왕은 쫓기고 있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신하에 의해 위급한 상황에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러 한 농부의 집을 찾아 며칠 유하자고 했습니다. 며칠 묵자고 했습니다. 고맙게도 그 농부는 변장을 한 평범한 왕의 일행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모르면서 기꺼이 맞아들여 한동안 정성을 다해 대접했다고 합니다. 왕은 이 농부가 여간 고맙지 않았습니다. 전시 상황이 끝났습니다. 정세가 바뀌어 왕은 다시 궁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농부 보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소.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으니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 말해보시오. 들어주리라.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제게 무슨 별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먹을 것도 넉넉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기어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거듭거듭 청했습니다. 농부가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굳이 그러하시다면 하고 농부는 마지못해 말을 합니다. 몇 달이 지나면 있으면 제 환갑입니다. 아이들이 정성을 모아서 잔치를 해준다고 하니 그때 꼭 잔치에 와주십시오. 왕은 내심 착하고 욕심없는 농부의 사람됨에 탄복하면서 알겠소 하고 돌아갔습니다. 몇 달 후 환갑날 농부의 집에 난데없이 임금님의 대행차가 이르렀습니다. 그 환갑잔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농부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사방에서 그 농부의 집으로 예물이 들어오고 명예를 얻었을 뿐 아니라 농부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임금님이 다녀가셨다고 해서 기념비까지 세워졌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농부가 저 왕을 그저 알기만 했다면 신하에 의해 쫓기는 왕이었구나. 그 정도의 왕을 알면서 스쳐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농부에게는 왕의 행차가 집으로 오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왕의 권세가 주는 그 영광을 농부는 누리는 일이 없었겠지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는 것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일, 성스러운 탄생일, 성육신 하신 일,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그 기념, 그것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아마 없을 정도이니까요. 예수님을 전 세계가 다 아는 것이죠.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즉 믿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것만으로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로 나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품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곧 소망 없는 인간에게 소망이 들어와 새로운 산길이 열렸음을 말합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는 그 마지막이 죽음, 사망입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길, 누구나 한 번은 맞닥뜨리는 길, 누구나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그 마지막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최종적인 목적을 살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당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과정 중에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사망이야. 죽으러 가는 것이야.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누구나 한 번은 맞닥뜨리는 그 길이 곧 사망의 길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목적을 가지지 않아도 이 목적은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사람은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하지 않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단순히 지식이었다면 지식의 전문가로서만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일시적인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사로서 보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의사가 세상의 천지였겠죠. 의사도, 지식 전문가도, 교육가도, 돈으로 해결하는 사업가도 영원한 것에 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쓰고 소모되고 낡아지는 유한한 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영원한 것의 아주 작은 일부인 것이죠. 아무리 소중하고 대단한 선물이지만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일부 아주 작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통에 물이 가득한 것에 비유합니다. 그 물통에 물이 가득한데 지식 전문가, 의학 전문가, 교육 전문가, 사업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은 물통에 가득한 물에 단 한 방울의 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이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은 죄사함, 그 죄를 사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인간에게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낼 구세주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인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상처가 치유되어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약속은 성취하게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몇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완성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임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 경외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그 값어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위험한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망망대해에 홀로 항해하는 배에 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대가 있음을 알고 있다면,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나침판을 통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등대가 있음을 아는 순간 믿음이 확 들어오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과도 똑같이 등대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성탄절, 이 믿음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은 친히 우리 모두에게,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삶에서 삶이 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